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말을 아시죠? 네, 샬롬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히브리어 말로 평화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나 헤어질 때 당신의 삶이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인사말이잖아요. 자, 우리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샬롬. 샬롬. 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인사말이 있어요. 뭐죠?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죠. 사실 근데 그 안녕이라는 게요,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뜻인데요. 실은 이게 그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 하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그 무신 정권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날 밤에 죽지 않고 잘 괜찮았냐? 라는 말로 쓰는 아주 슬픈 그런 것에 이제 시작된 그런 인사말이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보면 동서고물망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만큼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너무도 자주 불안과 걱정, 두려움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고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실까요? 사실 저도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요. 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을 돌아보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의 욕심이나 또는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고 고난에 처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지만 때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많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는데도 그 죽음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잖아요. 생각해 보면은요, 야곱은 뭐 늘 그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장인이랑 그 처남들이 워낙 견제가 심하기도 했으니까 좀 어렵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뭐 이미 바단 아람에 산 지 20년이나 됐고요. 아내도 4명에다가 자식도 12명이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한 데다가 뭐 재물과 가축 이런 것도 이미 풍족해져서 사실은 큰 일과를 이룬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됐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굳이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가게 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도요,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분명히 저는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역자로 삼아주셨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 혹은 또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겪을 때 보면 저 괜히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닐까라는 그런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제게 때로는 좀 능력도 좀 주시고 힘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약간 하나님한테 원망어린 투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지를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네,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이 본문에 의하면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당신의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야말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님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게 될 때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남편, 아내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가세요?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면 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대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남편과 솔직히 대화하는 것이 가장 기름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주님이 그러세요. 얘들아,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거야. 심지어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지도 못해. 그래서 그런 음성 들을 때는 아예 도망을 가기도 한단다. 그러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거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귀로 듣는 분들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언이나 방언 통역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이 본문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너그러웠대요. 너그럽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되는 성경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좋은 출생을 가졌거나 좋은 성격을 가졌거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상고라는 게 뭐냐면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고를
묵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묵상을요, 시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할 때 그 묵상이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뜻이거든요. 하가는 뭐냐면 그 말씀은 날마다 말씀을 받아서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학교 때 신학 그 시편 교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를 끊임없이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보는 것을 우리가 하가, 묵상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묵상의 영어 단어인 메디테이션은요, 원래 라틴어 메디켈루스라는 그 말에서 그 출발한 그 말인데요. 약이 몸 안에 들어와서 온 몸에 약효를 내듯이 어떠한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 묵상이라는 것은요, 베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진리를 열심히 탐구해서 정말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의 영향 아래 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의 씨름을 생각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오신 그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싸움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싸워서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 왜 내가 지금 자기가 그 약복강가에 서 있고 왜 하나님 지금 나한테 찾아오셨으며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이 묵상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최선의 길,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먼저 읽었지만 그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펴시면은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끔 묵상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라고 얘기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 그 잘 알려진 요기벳의 노래라는 거 아시죠? 네. 요기벳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은 요기벳에 대해서 나온 거는 출애굽기 2장에 딸랑 2절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딱 이렇게 2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기벳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그렇지 모세 그 요게벳이 그런 일이 있었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벳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역청을 칠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구손에 내가 너를 맡길게.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밖에서 이렇게 그렇지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야곱이 그런 일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또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과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 틀어주세요.
안 나오나요? 소리가 안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까이 가보니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아하니 그중 한 사람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 것 같네요. 그렇군요. 야곱입니다. 그는 가나안에 사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가 그의 형인 에서가 받을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속임수로 빼앗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들린 후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가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그게 사실이었나 봅니다. 사실 한때 그 동네 유지였던 이삭의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거의 맨몸으로 도망쳤다는 소문은 한동안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죠. 그러나 사실 야곱에 대한 소문은 그가 태어나는 때부터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그를 받아낸 산파에 의하면 그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먼저 세상에 나가려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던 아이였습니다. 태아가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었겠나 싶지만 그 아이의 장자에 대한 욕심이 그만큼 컸다는 것으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그의 장자에 대한 욕심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사냥터에서 허기진 채로 돌아온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자권을 샀으며 시간이 지나 더 장성에서는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했죠. 야곱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던 형을 피해 바단 아람에 있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고 이러한 소문이 행간에 떠돌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이며 장자의 축복권마저 빼앗았지만 사실 형을 피해 도망친 날로부터 그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인가 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듣자 하니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식솔들과 그의 재산인 짐승들까지 데리고 왔다고 하니 지금까지 많이 지치고 힘도 빠져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다지 순탄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집을 생각하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는 드디어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 또 그를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기다리고 그가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 정말 한 걸음에라도 달려가고픈 그리운 그 땅에 거의 다다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야 할 고향집이 머지않은 이곳에서 가족으로 보이는 이 하나 없이 혼자, 게다가 이 깜깜한 밤에 왜 저리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와 싸우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이 싸움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밤을 지새우고도 모자라 날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다른 한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칩니다. 야곱은 그 싸움으로 인해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좀 보십시오. 그 상황이 되었는데도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라고 말하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 말합니다. 야곱은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알려달라는 야곱의 말에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아는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다 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란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그렇게 그 싸움은 끝이 나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 곳의 이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뜻의 브니엘이라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 브니엘을 떠납니다. 어긋난 엉덩이뼈 때문인지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네요. 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랑 이렇게 말씀을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좀 다른 어떤 것들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것들을 살펴볼 때 또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24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시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홀로 남은 게 먼저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게 먼저일까요? 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깜깜한 밤에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깜깜한 밤에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야곱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해 보면 그 깜깜한 광야,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사막에 한번 가봤다고요. 사막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금방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 그 광야라는 곳은 그날 더군다나 깜깜했는 데다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는요, 배가 고픈 들짐승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그 먹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도둑들이 막 출현하기도 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남았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만 나도 혹시 에서가 보낸 자객은 아닐까? 혹시 들짐승이 나를 잡으러 먹으러 오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을 아마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만 나서도 아마 금방 알아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누가 저벅저벅 걸어왔다면 아마 더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 기도하고 있는 그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PPT에 보면은요, 나타나기라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클릭을 눌러야 그 아이가 이렇게 뜨는 거죠. 선생님, 제가 그거 했는데 보여주실래요? 안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저 안에는요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그게 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클릭하면요, 네, 다음, 네, 저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치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어디든지 계시겠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주시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말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묵상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찾아오시냐면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때로는 공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으로, 또는 어떤 이들에게는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또 어떤 이는 매일 큐티 본문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그 본문 말씀이요, 목사님께서 선정하신 것 같은 그런 본문인 것 같지만 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 묵상은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요, 1대1로 하는 그런 만남이어야 해요. 묵상은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럿이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 그 뜻이 무엇인지가 알기를 원해. 그러니까 나랑 한번 씨름해보자라고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씨름에 우리가 반응해야 묵상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나를 상대하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해 보셨어요? 아무리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지만요,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거나 포기해버리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님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 한번 씨름해 보고 싶어.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고 오셨는데 주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러면서 그렇게 정도면 반응한다거나 심지어 그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새벽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도 말씀을 들었네 끝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그거 갖고 씨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기도 하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야곱처럼 알아가는 것들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상은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알아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요. 그러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을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가 돌아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었죠.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이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그 일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이루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형 에서와의 화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야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오직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었죠.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28절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입니다. 네, 야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인 자신에게 그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남을 속이는 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긴 자는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형 에서와의 문제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결국 그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묵상은 또 흔적을 남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요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고 그 이후로 다리를 저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야곱은 살면서 자기의 그 저는 다리가 의식이 될 때마다 야복강의 그날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날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흔적은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대대손손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주셨던 그 흔적, 야곱에게 주셨던 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을 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안다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슨 뜻이 있으신지를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함으로 제게 남겨졌던 흔적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은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설교했던 본문이었어요. 아주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얼마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에서 이제부터 부교육자들이 수요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2달 뒤쯤에 저에게 이제 설교의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그간 저는 재정 강의, 뭐 큐티 강의 이런 거를 좀 간간히 해왔지만 설교라는 거는 신대원 때 주어진 본문으로 설교 실습한 걸 다였기 때문에 설교를 하라고 그랬을 때 사실 너무 많이 떨렸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처음 왔을 때그 때문에 아이들 앞에 설교하는 것도 사실 참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 하는 설교는 제가 그 아이들의 언어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딸이 지금도 엄마 그때 나도 못 알아듣는 단어를 엄마가 쓰더라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되게 많이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성도님들 상대로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본문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신도원 때 가장 이렇게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 설교 본문을 정하는 거였어요.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본문을 정하실까? 왜냐면 신대원 때는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으면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정말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맞는 말씀들을 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너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제가 평소 때 큐티 강의 때 잘 전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정말 2달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막 정말 열심히 준비를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설교 마지막 이제 주쯤 돼서 이제 수요일 설교였기 때문에 주일 저녁 때인가부터 다시 잘 정리해서 이제 수요일 날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 설교 원고를 다듬고 있었는데 문득 너무나 뜬금없이 이렇게 설교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정말 말도 안 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아니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아니 무슨 초짜 강도사가 설교에 영상을 틀어가며 저렇게 설교를 하냐. 응? 더군다나 이렇게 신앙 연수도 오래되신 분들 앞에서 무슨 묵상을 운운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생각들이 막 제 안에 막 이렇게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요.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럼 다시 해야 돼. 이거 영상 빼고 그럼 다시 해봐야지. 그럼 막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몇 번 고백했었지만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제 안에 그동안 정말 다 치료됐어.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공황장애 증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증상이 뭐였냐면요. 요즘 그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런 드라마에 그 우울증 걸린 자매가 나오거든요. 그 자매의 그 증상을 보면서 대증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자매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지만 그냥 어느 상황이 되면 갑자기 온 세상의 불이 다 꺼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 몸에서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것이 그 자매의 증상이더라고요. 근데 저의 증상은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저도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순간에 긴장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 머리에 불이 꺼지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야곱이 약목강에서 어떠했을까가 너무나 이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럴 만큼 설교는 해야 될 날짜는 다가오는데 설교는 준비는 할 수가 없고 목사님한테 아프다고 말씀을 드릴까? 어디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까? 별 생각을 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길을 쓰면서 정말 잠도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한 2박 3일을 잠도 못 자고 애를 쓰면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교회에 오면서까지도 아무것도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로 제가 이제 교회로 온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정말 저는 그날 그 야곱의 그 처절한 그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 전주에 제가 섬기는 그 단체에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기도회라는 걸 해요. 근데 그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날 그 강사로 설교를 했던 그 설교자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됐다면서 저한테 좀 대신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을 때니까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잘 다듬어서 제가 그때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여기 와서 완전히 제가 창피한 거죠. 제가 진짜 이렇게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창피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그날 돌아가서 그날부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저를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며칠이 얼마가 지났는데 정말 그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주 세미하게 그런 말씀이 쓱 들리더라고요. 그냥 갔어야지.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 같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야지. 그냥 갔어야지? 그냥 갔어야지가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은요, 그냥 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갔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그 형 에서의 그 조지가 너무 크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갔어야지. 네가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그랬던 본문을 너에게 줬고 너에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할지 방법들을 가르쳐 줬으면 그냥 갔어야지. 왜 사람들이 평가나 어떻게 할 것을 의식하면서 정말 네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알기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설교 본문은 제가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깊은 뜻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설교였다는 것들을 확실히 깨닫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제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제서야 공황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어머니 기도회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날의 경험은요, 제게 너무나 큰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또 참 부끄럽지만 또 다시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또 부끄럽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올라오긴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도 야곱처럼 그날의 그 흔적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여러분 제가 옛날보다 설교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